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발자국 예화입니다. 이 발자국 예화는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예화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은혜 있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여정, 가파른 고갯길에서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찍혀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평지나 낮은 구릉의 아주 편안한 그런 길에서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가 이것을 보며 항의하듯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름과 평지, 편안한 곳에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거칠고 험난한 힘든 상황에서는 왜 저를 혼자 두셨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찍혀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날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단다. 한 사람의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을 업고 가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셨던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많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많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이후부터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는데도 나란히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했던 에녹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65세 때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아들을 얻은 후, 아니 그 직전부터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로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녹이 365세가 되었던 그 해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 이전의 인물들, 에녹 이후의 인물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녹은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물론 동일한 의미겠지만 보다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명한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살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보편적이거나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70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 2명. 이 에녹과 엘리야 2명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로또가 814만 분의 1의 확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814만 분의 1.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한 5대1, 10대 1이면 저도 마음이 흔들릴 텐데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814만 분의 1보다 수만 배나 더 큰 수백억 분의 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혹한 경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 것일까요? 에녹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을 정도였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창세기 5장을 다시 보면 이 기록된 인물들, 앞뒤의 인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 그것 말고 한 가지가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을 쭉 나열된 것을 보면 830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82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5장 21절을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냈으며라고 다른 인물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5장 22절에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걷다 그리고 산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와 산책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산책이 시작되고 산책이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걷기만 하실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분이 계시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TVN 김창욱 쇼에 그리고 MBC의 오은영 리포터에 그럼 빨리 사연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함께 산책했다, 함께 걸었다는 말,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한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다. 인격적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신과 내가 아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교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적절하신 때마다 저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카톡에 있는 한 문장을 통해서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홀로 성경을 묵상하는 찬양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라는 아주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그냥 나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옮긴다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녹이 스스로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옮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녹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천국에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그때 우리 생이 다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었습니다. 지난 1월 청년 부흥 서밋에 참석한 때였었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청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청년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 청년부 부흥이 있었는지 매주마다 다른 교회에서 두세 교회에서 탐방을 올 정도였답니다. 금요철야 때 기도가 얼마나 셌는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부럽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을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달라고. 저희 교회 수요 기도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그 수요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좀 오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 서밋에 참여하면서 우리들 청년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청년부의 부흥들을 좀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집회가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제가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불을 달라고, 청년부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이분들은 오실 수 있겠다라고 했던 분은 오지 못했지만 그 주부터 바로 제가 돌아와서 그 주부터 누가? 장남규 형제와 한수빈 자매가 수요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러한 은혜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김규진 형제와 김규석 형제와 유효진 자매를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의 지체가 다른 교회에 있는 외국인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희가 영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 교회가 원주에서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동일하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데,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것,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상도 주시지만 벌도 주실 수 있다.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 에녹이 단 3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창세기 5장, 그리고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 손이었던 에녹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에녹이 이 말하면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과 벗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300년을 동행했다.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이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녀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별 생각 안 하고 되는 대로 덥석 지으신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에녹도 분명 무드셀라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분명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 창을 던지는 자는 어떠한 자가 창을 던지는 자냐면 두 가지 역할에 이 창을 던지는 자들을 세우는데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 그를 창을 던지는 자를 거기에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선봉에서 창을 던진 자를 세웠습니다. 자, 마을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을이 주변 산짐승들이나 도적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선봉을 서고 있는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에녹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워낙 악함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유다서 1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바로 창 던지는 자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후,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한 사람의 발자국, 나의 발자국이 아닌 예수님의 발자국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에녹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 또 나에게 상도 주시지만 또 반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함을 입었기에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에녹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사람을 바라봅니다. 또 세상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며 세상과 버타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나에게 상 주시며 동시에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쳐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의 지상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 첫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더 큰 은혜를, 또 귀한 부흥들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또한 제자 삼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우리 마지막 지상명령이기에 그 일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귀한 믿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 믿음이 무엇이든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는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들을 이끌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그것이 이 땅에 응답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 주십니다. 또 주님이 상 주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